자, 오늘 사도행전 이제 6장인데요. 5장까지 머리에 다 있으시죠? 자, 항상 복음의 끝없는 전진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는 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분의 왕 되심 또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다움 했습니다. 5장 그래서 넘어갔죠. 그러나 무너뜨림의 시도가 있었고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무속신앙, 지난 시간에 무속신앙까지 이렇게 했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임재라고 하면은 또 성령의 충만이라 하면은 절대 그런 우리가 아는 막 은사주의 그게 아닙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은사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뭐 주의입니까? 말씀주의. 항상 말씀주의. 말씀이 가면 우리가 하는 신비주의 같은 거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항상 그러나 말씀이다. 말씀밖에 없다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죠. 이제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이용하고 그런 건데, 자, 오늘은 이제 6장을 넘어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4장 보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11절까지 보고 5장 12절부터 다시 하나됨 이 또 강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시키시고 지체로서 하나가 되고, 근데 그 하나 되는 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자, 하나 되는 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 6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키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 이게 어떠한 상황적인 상황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6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원방을 하고 있는 그 사건이 펼쳐져요. 그래서 왜 우리 과부를 돌아보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내면에 있는 그 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5장부터 교회가 됐어요. 이제 교회가 딱 됐습니다. 교회가 됐는데 또 문제가 딱 펼쳐지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풀어나가요. 또. 그래서 오늘 그거 스토리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쭉 하겠지만 오늘 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성경 보면서 오늘 이걸로 다 끝나는데, 자,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5장까지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교회 다움이 딱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됨이 확장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확장이 되는데, 이 하나됨이 딱 이루어지고 이제 6장이 딱 펼쳐지면서 교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6장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됐을 때야지만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네, 답을 말해버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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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회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을 텐데, 오늘도 이제 딱 이거를 딱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더복처치는 이렇게 해야겠다. 더복처치가 성장이 됩니까? 성장 될 겁니까?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멘이시죠? 성장이 될 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러나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복처치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장할 줄 믿고, 그럼 성장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뭐 그냥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제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맞아.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해왔죠. 맞습니까?
뭐 가을 전도 축제, 뭐 새생명 축제 뭐 해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의 능력에 따라 그죠? 말씀을 잘 전하신다. 그럼 많이 모이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까? 보통 그러죠. 예, 그리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또 성장하고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면 교회가 또 부흥하고 그것을 오늘 6장에서 다 깨부십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예, 또 성장은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깨부셔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인드가 우리 더복처치가 취해야 될 마인드가 절대 아니다를 오늘 확고하게 또 기억하시고 5장에서는 무속신앙 확고하게 딱 기억하셨죠? 오늘은 성장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6장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가 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냐? 우리 수요일날 느헤미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7장까지는 뭐를 하냐? 성벽 공사를 해요. 그리고 성벽 공사한 다음에 8장에 뭐를 하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절기가 나와요. 그리고 9장은 절기 그 이후입니다. 이게 뭐냐? 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성벽이 이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게 8장 절기를 지키는 거. 그리고 예배 그 이후.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언제 긴장을 가장 많이 하냐면 예배 전, 예배 시에 긴장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죠. 예배 전에 저 긴장을 제일 많이 하고 예배할 때 긴장 많이 하고 근데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긴장이 싹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게 이제 해체돼가지고 다 까먹고 보통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또. 예, 근데 느헤미야 제가 지난 수요일날 9장 했거든요.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우리의 긴장은 예배 전과 예배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로부터 긴장을 하셔야 된다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1절, 2절, 3절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이에요. 6장까지 교회 이제 됐어요. 다 이제 시험까지 통과하고 아나나 사페라 통과하고 하나 되고 교회 됐다고요. 교회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고 개척을 해서 이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해서 했는데 그 이유가 막 하나님 보시기에 개판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안 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무엇이고 또 더복처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샘플이 6장에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고 이게 성장이고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하는 순간부터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것을 다 깨부십니다. 자, 봅시다. 자, 5장까지 딱 이거 한 장이면 끝나요. 자, 5장까지 이제 왔어요. 다 예배되면 왔고 여기서 무속신앙이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항상 말씀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 충만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방언. 그죠? 방언의 2장의 방언 사건 다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통치를 받은 우리 그분의 내 왕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를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해왔던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6장에 딱 넘어와서 자 6장 1절 다 같이요. 여기 제가 1절까지는 친절하게 써드렸어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이제 교회가 교회 됐는데 6장부터 교회가 교회 된 그 이후의 삶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이후에도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이 어떠한 영적인 갈등이 아니라 문화적 갈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있는 갈등을 지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되죠. 우리의 긴장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배 이후부터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제 문화적 사명을 띠고 세상 안에서 문화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 갈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갈등이 뭐냐? 문화적 갈등이에요. 위협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갈등을 받냐? 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뭐로 받냐? 세상으로부터 세사적 문화적 갈등인데 그게 뭐냐? 헬라파와 유대인 헬라파와 히브리인 죄송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유대인들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안에 있던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유대인들이겠죠.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온 그 사람들은 헬라파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통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다른 언어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 우리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성경 이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언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거를 제가 좀 지금 딱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게, 자, 2장에 성령 받을 때 누가 있어요? 16개국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 미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 미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장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가 회개하고 자복하여 세례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니까 3장부터 지금 5장까지 그 사람들이 막 성령, 자기들도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막 3,000명, 4,000명, 막 5,000명 불잖아요, 수가. 그 사람들이 계속 2장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 근데 5장에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막 3,000명, 4,000명, 5,000명 막 불어나니까 5장에서, 4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사람들을 먹고 재우고 입히고 해야 되니까 뭐예요? 자기 물건을 팔아서 다 공용하더라. 그게 4장이잖아요. 그게 5장에서 아나나 삽비리아가 속으로 속이면서 가짜로, 그죠? 페임, 명성을 얻으려고 나도 다 팔아가지고 너희들 도울게 하고 내놓잖아요. 그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쭉 스토리를 쭉 보시면 이제 지금 어느 상황이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같이 공존하는데, 언어적으로 2장부터 지금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 부르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적 갈등이라 얘기하는 것은요, 언어적으로 지금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완전 다른 세계관의 문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무슨 갈등이 있냐면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래요. 매일의 구제에.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도 과부가 있겠죠. 근데 신명기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요.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을 돌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적용되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구제예요, 구제. 구제에 빠졌다. 구제에 빠졌다가 아니라 구제를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구제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구제를 왜 나 구제를 안 해줘?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않으면 신명기에서 뭐라 그런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구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럼 그림 딱 그려지시죠? 5장까지 교회가 됐어요. 교회 그 삶의 이유는 뭐예요? 구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구제가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이제 그림 그려지시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내 삶에 하나님 바로 서려면 뭐 해야 돼요? 이웃사랑.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제. 그게 뭐 오늘 구절에서 나온 구체적으로 과부를 돌아보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왜 나를 구제를 안 해줘?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왜 나를 구제를 안 해줘? 근데 왜 구제를 못 해주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4장, 5장 다 보셨잖아요. 자기 물건 집 팔아가지고 다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왜 구제가 안 되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보실 거예요. 어떠한 행정적인 지금 절차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절, 3절에 보니까 제자들만, 한마디로 지금 요한과 베드로와 이 12제자들만 지금 접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막,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교회 안에 목사들, 전도사들, 지금 직분자들만 뭐 하고 있어요? 접대를, 지금 봉사,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2,000명, 3,000명, 4,000명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와갖고 뭐 합니까?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면. 그러니까 막 복음의 숫자는 막 일어나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행정적인 문제. 왜요? 그게 제자들만 지금 구제를 하고 있으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은 언어적 문제라 그랬죠. 언어적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돕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쓰면서 혹시 뭐 이렇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물론 몇 명은 알아듣겠지만 그게 다 전해져가지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 지금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 1절에 구제, 그리고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라 그럽니까? 접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접대하는 거죠. 지금 접대가 이게 구제랑 똑같은 사역이에요. 지금 이게 코이노니아, 뭐예요? 교제.
교제하면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못하고 있다? 과부들에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안 통해서? 언어가 안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행정적인 문제, 지금 제자들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한다. 나한테 왜 그렇게 하냐.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딱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1절 처음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졌는데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지었고 말씀도 전해지고 다 전해졌어요. 자, 그러면 5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성경 보세요. 5장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뭐 하고 있어요?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그래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전해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정권과 세상의 리더십에 굴복하지 않고, 사도행전 다 했습니다. 7번째 시간에 세상의 리더십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 그게 4장 이야기였죠. 예, 그래서 그걸 했더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성도가 성도다워졌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상적인 문제가 탁 펼쳐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행정적인 절차, 문화적인 갈등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이제 2절부터예요. 자,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접대보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12사도만 접대를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이거를 접대까지 다, 내가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제가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면 제가 말씀을 소홀해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 청소하는 것과 교회 뭐 식당 봉사하는 것, 이것보다 더 뛰어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걸 다 하면 말씀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3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칭찬 듣는 사람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아멘. 자,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네, 여기서 오로지 우리는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여기서 우리의 삶을 다 던지겠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행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잡아서 누구를 세운다? 자, 이제 바르게 잡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집사가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그게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7 집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7 집사라 가르치거든요. 근데 7 일꾼입니다. 일꾼. 근데 그 사람들을 봅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으로 온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했잖아요. 성막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걸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려면 하늘의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걸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지혜, 이거 교회의 전통 이거 아닙니다. 교회가 따라온 방향성 이거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 더복처치가 이제 새로운 성령을 가는데 나에게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면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그런 지혜와 그런 방식 그거 말고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칭찬 듣는 사람. 이 칭찬 듣는 사람을 원어로 하니까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예, 증인.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좀 더 좁혀볼까요? 누구가 일꾼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를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직분자는 그래서 누구를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복처치의 방향성이에요. 성장 어떻게 합니까? 일꾼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요. 칭찬받는 사람. 그 칭찬받는 사람은 뭐예요? 마르티스.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고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지혜 주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그 지혜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제 제자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다 같이요. 시작.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니오 니가노르와 디몬과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리고 6절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가 아니라 7 일꾼을 세워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여기에 갈등이 누구 대 누구가 있습니까? 헬라파와 지금 히브리파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지금 이거를 원망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왜 나는 안 도와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세워라 하고 기도하고 이제 세우죠. 사람들을 이제 고르는데 그 사람들이 고른 사람들이 지금 5절에 쭉 나와요. 7명이 나오는데 이 7명이 원망을 했던 헬라파입니다. 모두가 다 헬라파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을 맞춰야 된다면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가장 나약하고 가장 소수고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맞춰가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급하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민주주의라는 그 큰 형식을 가지고 다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불법을 행하는 그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그렇죠? 이게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게 맞죠. 발을 맞춰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고 전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앞으로 가다 보면 이 소수를 잃어버리고 막 다수만 쫓아갈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누구에게 맞춰라? 발을 소수에게 맞춰라. 약자에게 맞춰라. 그렇죠? 맨 뒷사람에게 맞춰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묵사발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게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자 편에서 항상 걸음을 맞춰야 된다면은 맨 뒷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래서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부터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집사가 첫 번째 누가 나온다고?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칭찬 들을 만한 사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스데반이 7장에 설교를 하는데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성전 얘기를 해요. 거기서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가 막힌 성전이 뭐예요? 구약에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게 스데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 그 사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누굽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자,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 나오면 11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 7장, 8장, 9장, 10장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핍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막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가지고 11장에 어디로 먼저 흩어집니까? 안디옥 교회로 먼저 흩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 소수를 무시하지 않는 제자들의 행동이 무엇을 낳냐 보라고요. 스데반을 낳고요. 그 베드로보다 명솔교예요. 거기 안에 성정의 의미가 또 담아있다니까, 성전의 의미가. 그리고 이 마지막에 안디옥,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소수를 무시하지 않았더니 이 성장이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 이 발판을 만들어내는 게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쭉 펼쳐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무시하지 않았더니 그 소수를 무시해버리면 그 무시할 수 있죠. 야, 히브리파, 야, 지금도 야, 사람들이 지금 자기 소를 다 팔아서 내놓고 얼마나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와갖고 그렇게 원망하냐?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무시하지 않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 소수의 민족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7명을 다 세워버린다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오늘 이 헬라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은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그리고 뭐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구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과 구제는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접대를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내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 사역과 접대 사역이 같습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구제 나오고요. 1절에 구제 나옵니다. 2절에 접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말씀 사역이라 그러죠. 자, 이거를 원어로 보면 좀 달라요. 4절에 말씀 사역이고요. 2절에 나온 접대랑 구제가 있죠. 그게 원어가 같아요. 이 말씀 사역과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두 가지로 성경에 나뉩니다. 말씀대로 보면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사역이냐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 사역은 뭐예요? 과부를 돌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면 이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 엄청난 큰 비중으로 두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과부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저주받을지라. 신명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이 과부를 돌보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역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걸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된 사람에게 발 맞춰서 천천히 나가는 게 지금 이 12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말씀으로 이걸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를 성령이 주신 지혜로 행정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죠. 거기서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기도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로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과 동일하게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역이 동일한 위치에서 원어가 동일한 쓰여요. 그래서 1절, 2절, 4절. 그래서 구제, 접대, 말씀 사역. 이게 똑같은 원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뭐예요? 안수하니라. 자, 여기서 누가 뽑아요? 사람들이 뽑아요. 그 일곱 일꾼들을. 근데 누가 안수합니까?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양면성을 다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아니 무슨 목사가 무슨 사도가 안수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공동체가 민주주의로 다 이렇게 투표해갖고 하는 그 사람 세우면 되는 거지 무슨 안수가 필요해. 사도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안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주의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보셔도 안 되고 또한 독재자의 입장으로서 사도로서 야 너희들 투표하지 마. 너희들 뽑지 마. 내가 안수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보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면성을 가지고 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사도의 권위도 존중해야 된다. 리더의 권위도 존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5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말씀도 전했고 막 됐어요. 그리고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행정적인 문제와 갈등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으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절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더 성장된 거예요. 더 성장된 겁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함. 자, 여기 이 도가 뭐냐고요? 말씀 사역만 칭합니까? 아니에요. 구제. 과부를 돌보는 이 일. 이것에 복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 과부를 돌보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결국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어떤 걸 써요? 영적인 걸 쓴 게 아니라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상 행정적인 일을 바꾼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영적인 일을 기도만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은 우리의 행정적인 일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 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우리는 소수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과 이 말씀 사역에 기반한 구제,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절대 말씀 사역과 더 떨어지거나 더 낮거나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품으시고,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 구제 사역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딱 이제 그림 그려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 이웃 사랑,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더벅처치의 성장도 제가 초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합니까?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과 구제, 말씀과 구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더벅처치의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머리에 두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9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